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날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하루를 시작하는 때에 아버지의 집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대언할 때에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온 심령의 마음을, 영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학계서는 약 5년 전에 2018년에 딱 요맘때쯤에 저희가 한번 새벽 예배 때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5년 후에 다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학계서의 말씀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거였지, 이런 거였나? 그리고 왜 이 시점에 이런 말씀을 주시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학계라는 책의 이름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학가이, 히브리어로는 학가이라는 말인데 원래 뜻은 축제, 절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성경에 학가이라는 말을 뜻을 따라서 한글 성경이 그대로 학계라는 제목으로 이름을 했고, 이 학계 선지자는 성전 재건 사역을 촉구한 첫 번째 선지자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래서 포로 귀환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중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들 중에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건축,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모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책을 썼고, 특별히 1장 1절에 나오듯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1차 귀환할 때 지도자죠. 수룹바벨은 약 4,000명을 데리고 귀환했다가 성전 재건을 시작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중단됐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성전 재건은 누가 중단한다고? 교회 건축은 바깥에서 중단시키지 않아요. 그건 역사가 증명을 해요. 모든 교회 보면 교회 건축하다가 중단되는 거는 교회 내에서 문제가 있어서 중단돼요. 밖에서 무슨 공격을 하고 밖에서 무슨 그러지 않아요. 정말 대부분의 목회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사마리아 사람들이 중단을 시켰지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중단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황할 일도 아니야. 당황할 일도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3개월 만에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안 돼요. 그리고 16년이 지난 지금의, 그러니까 이 학계 선지자가 이제 2장에 보면 16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할 때, 요때예요. 시기가. 자, 그래서 학계서의 핵심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재건, 그리고 우선권. 뭐가 우선이 돼야 됩니까?
학개 선지자는 1장, 2장 굉장히 짧거든요. 여러 번 읽어보시면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들의 어려움과 핍절과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목마르고 뭐 열심히 벌어도 맨날 곰핍한 생활을 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이 안 됐다. 성전 중심의, 즉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시발점이 출발이 뭐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내가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저런 장막에 있는 게 난 도저히 마음에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져야 되겠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왕이신데 왕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사실 제동을 걸죠. 그런데 네가 그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그러나 너는 아니다. 네 아들 때에 될 거다. 이러잖아요. 자, 그 얘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1장 2절에 여기서 참 하나하나의 표현이 정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많은데, 자, 일단은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고 에스라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밑줄을 그고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학개 선지자가 대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밑줄 그어야 될 거는 이 백성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계십니다. 이 백성. 이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백성이라고 칭하지 않고 계셔요. 합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이 백성. 뭐라고 그러냐? 야, 아직 때가 아니야.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뭐가 돈도 없고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뭔 성전이야?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가르치셨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들어갔어. 그냥 쫓기고 막 짐 싸들고 막 힘들어 죽게, 바다도 건넜지 힘들어 죽겠는데 좀 쉬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네. 그 사람들 마음은 어떻게 해요? 더 여기 지금은 더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좀 더 쉬다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동하다는 안 될 것 같은데 한밤중에 오밤중에 또 불기둥이 움직이네. 아니 지금 잘 때인데 지금 왜 움직이라는 거야?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거수로 해가지고. 자, 지금 떠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닌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안 했다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야. 불기둥이 밤에라도 오밤중이라도 움직이면 가는 거야. 뭘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하시면 쓰는 거고. 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뭐라 그러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우리는
아직이요 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분별하시고 오늘 말씀에 두 번이나 언급하는 너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나를 좀 잘 살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이라는 표현은 지붕이 있는 반듯한 집, 한마디로 좋은 집에 있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집은 지금 다 무너졌는데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다윗으로 와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야, 너 지금 니네 집은 궁궐에 있고 내 집은 이렇게 먼저 얘기를 된 게 아니야. 다윗이 먼저 마음을 품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다. 그 마음 먹은 것 자체를. 이때랑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 왕권을 보호하고 후손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못된 짓을 한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히 비교가 되는. 그러므로 5절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Your way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우선이 육신의 집이 아니라 믿음의 집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우선이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우선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우선이 교회냐? 우선이 주의 종이냐? 그걸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나보다 교회가 먼저.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자랐어요. 여기 계신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머님이 어떻게 했는지.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그렇게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저희 아버지 때에 지금 저희 아버님이 100년 넘은 교회에 50년째 지금 장로, 원로 장로로 살아계신데 벽돌로 교회를 지을 때부터 몸으로 가서 봉사하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몇 번을 거듭하셨는데 그 성전을 지을 때마다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다가 건축 헌금을 하고 그거를 1년, 2년 내내 갚으셨다고. 10만원, 만원, 5만원 가판에서 장사하셔서. 그러면 저는 제가 아들인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믿음이 없을 때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라는 마음을 품었다고. 아니 힘드신데 뭘 그렇게까지 하시냐? 있는 형편에서 하시면 되지. 근데 감히 제가 나중에 회개를 했고 그건 그 아버지 어머님의 믿음이요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 가타부타. 근데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열심을 내잖아요. 아니 왜 꼭 그렇게까지 해? 저렇게까지 해야 돼? 자기가 못하면 입이나 다물고 가만히나 있지. 열심히 하면 그걸 따라가야지.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천국을 침노하고 있거든.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 어떤 분들은 무조건 교회가 우선이고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뭐 발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매형 목사님이 이번에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에서 이제 차를
한 대 해드렸어요. 새로 15년, 20년 만에 차를 바꾸신 거예요. 근데 15년, 20년 전에 탔던 차가 그 당시 최고의 차였죠. 오피러스라고.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가장 최고 신차였고 오피러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탔거든요. 그 차가 이제 지금은 한 20만 킬로를 넘게 타고, 근데 하도 정비를 잘해가지고 차가 뭐 타는 데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나도 요번에 알았는데 20년 전에 저보다 지금이 제가 저기니까 저보다 후배죠. 제 후배의, 그러니까 결혼할 때니까 한 28, 7 됐었겠지. 그러면 27, 8 먹은 신혼부부가 여주에서 시작하는데 뭔 돈이 많은 애도 아니고 뭐 그런데 그 신혼부부가 자기네 결혼 기념으로 감사해서 그 차를 뽑아드렸다는 거예요. 20년 만에 처음 알았네. 그 20 몇 살짜리들이 우리 결혼하는데 우리 목사님께 차를 하나 해드리자. 이제 그 차를 뽑아드리고, 그럼 돈이 많았겠어? 아니지. 몇 년을 갚았겠지. 할부로 뽑아서. 근데 왜 그런 마음을 품을까? 우선이라는 거지. 우선. 먼저. 근데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제가 이제 20년이 지나서 듣잖아요. 그러면 다 복을 받았어. 근데 오늘 학교에서가 그 얘기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진짜 우선이 나냐? 이걸 살피라는 거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상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 전대에 넣음이 됐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율법을 주실 때부터 하셨던 말씀이야. 나중에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26장 20절에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남은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않을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레위기서에 이미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벌긴 버는데 자꾸 새나가 모아지질 않아, 재물이. 그럼 나를 살펴야 돼. 우리 가정을 살펴야 돼. 그걸 하라는 거지. 지금 그 얘기예요, 학계에서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절과 7절에 2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셔요. 자, 다윗 때는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마음을 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쁘게 여기셔서 다윗 언약을 주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라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실제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잖아. 얼마 안 돼. 시간이 아무것도 없지. 포로 생활 끌려갔다가 지금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왔거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야. 지금 정리 좀 하고 이거거든요. 딱 우리의 좀 이게 세팅이 되고 이게 좀 이게 런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자꾸 이러잖아요. 우리는 자꾸 밀리는 거지.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밀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 기억해요? 다윗이 그 마음 품었다가 솔로몬이 짓잖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뭘로 줬어요? 최고의 꽃으로 줬죠. 무슨 나무? 나무는 어디 거야? 백향목. 그 당시 지금도 뭐 좋다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을 그냥 다. 근데 하나님 여기 뭐라 그러세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뭘 못한다 그래.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거의 그냥 짐승들의 터전이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 그러니까 나무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주 여러분 비무장지대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DMZ는 전 세계 환경운동가들이 얘기하는 누구도 땅을 안 밟았잖아. 거기에 온갖 생태계가 원래 원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거지. 지금 70년 동안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누가 가서 뭘 개발 회의를 해 뭐를 해. 거기에 온갖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어떻게 보면 거기가 에덴 동산일 수도 있어. 인간이 손을 안 대고 있거든. 비무장지대. 그래서 온갖 생태계의 연구에 아주 그냥 1순위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자연운동가들이 녹색 운동가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70년 동안 내버려뒀어. 나무가 잘 자랐겠지. 그러니까 저 뒷동산에 가서라도 니네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거든 안 한다 이 말을 이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야. 야 산에 가서 나무라도 베다가 왜 안 하냐 이거지. 너 할 수 있는 게 형편껏 하라는 거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바빴다. 이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우선이냐?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목마르고 벌어도 자꾸 새 나가고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그러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안 돼? 그 사람들은 논의 대상이에요. 논의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올해 우리 표가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행위들을 스스로 살펴야 돼 먼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옛부터 구약성경에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하늘이 이슬을 내리지 않는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은혜와 복을.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 가뭄이나 아주 바싹 마르는 상태. 자연재해는 무슨 재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해. 자연 이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거는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힘을 막을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자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12절 스알데알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의 총독으로 갔잖아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그를 보냈다는 게 누구야? 학개 선지자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된다. 근데 목회자가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인 것 같은데, 또는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하실 때 예, 하나님이 아직 아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도 예, 안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의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책임이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 안 하는 사람의 가장 불행이 뭔 줄 알아요? 자기가 하는 건 자기 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 안 하고 목사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누가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부담이에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뭐라고 자꾸 물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알려줘야 돼요. 그럼 나도 중간에서 이제 하나님한테 묻는 거지. 근데 안 물으시잖아요. 저도 편해. 나한테 묻질 않는데 뭐 내가 뭐. 본인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왜 그걸 바보처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나를 편하게 해주려고 안 하는 건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13절,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요. 어떤 성경은, 영어 성경은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의 원문의 의미는 이 말씀의 전달자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 그게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표현은 목사 스스로가 하는 거고, 성도들은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라고 해야 돼요. 자꾸 종종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종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에게 목회자가 스스로 표현을 할 때 종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대통령이 보내신 대사다 그러잖아요. 대사가 부임을 하면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로 버는 거, 이게 새나가지 않는 거, 이게 은혜요 복인데, 아까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니까 다 수고해도 소용없고 다 빠져나가고, 학개서의 말씀처럼. 근데 시편의 기자가 얘기한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수고한 대로 먹을 거고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아주 뭐 심플하잖아요, 성경이 주시는 교훈은. 그러시면서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감동시키네. 여호와께서 감동시켰다. 뭐를? 사람들의 마음을. 루아흐,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썼어요. 이게 생명, 호흡, 영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더 스피릿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즘에 나온 영어 번역본에 NLT라는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NLT라는 영어 번역본에는요, 발음이 나는 이게 그래서 여러 번 들었는데, enthusiasm, E-N-T-H-U-S-I-A-S-M, enthusiasm인가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그렇게 번역을 해서 요거를 마음이라고 번역한 요 단어를 열광, 열정, 열의, 즉 열정, 열광, 열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열심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열정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자기가 하는 일에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죽지 못해 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아무리 뭐 사람들이 볼 때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해도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 청소를 해도.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도 잘 돼요. 서빙을 해도, 여러분, 사람을 잘 써야 되는데, 그 파리, 거기 그 파리 다방 갔다가 제가 그 자매를 보고 너무 그게 보여. 서빙을 하는데도 불어로 막 떠드는 데는 7년 됐다고 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 말을. 근데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얼굴에서, 말하는 거에서 그 열심과 열정과 자기 일을 사랑하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나를 모자 쓰고 반바지 입고 쓰레빠 신었는데도 저분 목사님 같은데라고 들어가서 얘기를 했겠지. 근데 저도 그 자매가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 사람을 쓰면 저런 사람을 써야 되는 거야. 저 사람 하나 가지고 이 가게를 다 살리고 있다. 아니, 눈에 벌써 달라. 이게 열정이 느껴져. 근데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안 갖지?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어지진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 열정과 열심이 여기서 안 올라오는데 뭐를 하겠냐?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 보여져? 너무 감사한 거지.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어떤 것이 우선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 정말 열심이고 열정이구나 라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길이,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어떤 문제들이 있죠? 노후의 문제, 뭐 문제라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다 해결받는 길이에요. 근데 이거는 신경 안 쓰고 그 문제들에게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 문제들은 덮어도, 여러분이 신경 쓰고 마음을 쓴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해결이 안 돼, 그거는. 아니 60년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 문제 붙잡고 씨름해도 못해. 여기에 하나님에게 열심을 내고 열정을 쏟고, 그러면 이건 신경도 안 썼는데도 해결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거저 붙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이제는, 지금까지는 만약에 그렇게 못 살았다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어떻게 되나? 그거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 아빠가 이렇게 했더니, 야, 너는 이거 되돌아보니까 이게 다 돼 있더라. 그게 저는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어.
그 복을 자녀들이 받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승부를 거시려면 하나님께 걸어. 어차피 세상에서는 안 돼. 우리가 못 이겨.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시고. 다 가르쳐 주셨잖아. 너의 경영, 너 경영하냐? 뭐 장사하냐? 뭐 어떤 사업을 일으키냐? 너의 경영하는 걸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친히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왜 그걸 안 하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선권,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 이 오더가 바로 돼야 그럼 모든 게 해결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손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고 형통할 거다 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결심케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정과 열의와 열심이 마음속에서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감화 감동시켜 주옵소서. 세상 일에, 악을 행하는 일에는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아예 관심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한 저희들이 되고, 거꾸로 되지 않도록 세상 일에는 눈을 부릅쓰고 달려들고 주의 일에는 등을 돌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